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유튜브의 한 지상파 그 방송이 반영하는요, 그 입문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뭐 남녀간의 교제, 또 결혼, 뭐 부부 생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사가 강의를 하면요, 그 자리에 참석한 그 청중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질문을 하고 또 대답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통상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요,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걸 유튜브에다 이렇게 방영을 해도 뭐 조회수가 별로 많이 오르지 않는데, 우연히 이렇게 지나치다 봤는데, 뭐 100만 뷰가 훨씬 넘더라고요. 이게 대단한 인기 프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더 놀랐다고 그럴까요? 뭐 더 뜻밖인 것은, 이거 종교 강좌가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한 글쎄, 인문 사회 프로그램이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프로그램의 그 주강사가요, 매주 바뀌는데, 거의 100% 승려이거나 또 신부이거나 그래요. 네. 안타깝게도 제가 몇 차례 봤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한 목사님이 출연한 것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네. 참 이상하지 않아요? 가정도 꾸리지 않잖아요. 결혼을 안 하니까. 그런 승려나 신부들이요, 뭐 결혼 문제, 뭐 부부 문제, 또 자녀와 또 부모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답하는지 말이죠. 그거 참 신기해요. 네. 그래서 더 신기해서 제가 한 번 더 봤어요. 네. 근데 사실 그 강의도 그렇고, 또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사실은 기독교적인 인생관, 가족관, 결혼관, 여기에 딱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동의하기가 별로,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가끔 엉뚱한 대답이라고 할까요? 그거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뭐 댓글 달리는 것도 엄청 달리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상파 방송, 이런 프로그램, 100만 뷰가 훨씬 넘는 이런 프로그램에 기독교 목사님들은 왜 주강사로 초청하지 않는 걸까? 제가 한참 생각해 봤어요. 예, 제 나름대로 결론을 두 가지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말이죠. 이건 뭐 우리 문제지만, 목사님들의 이 귀와 눈이 말이죠. 되게 어디에 향해져 있냐 하면은 교회 안으로만 다 향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뭐 대부분이 그렇죠. 이미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다 이 눈이 향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요. 네. 설교 시작하면서 유튜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튜브 프로그램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종교 프로그램의 거의 뭐 8, 90%는 뭐 우리 기독교 유튜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캐톨릭이 조금 있기는 한데, 뭐 우리 승려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종교 프로그램 유튜브 나오는 거 보면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조회수를 보면요, 이런 지상파에서 이렇게 스님이나 또 승려님들이나 또 신부님이 하시는 그런 강의하는 지상파 방송에 비하면요, 뭐 부끄럽습니다만 2, 3%도 안 돼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알짜만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놓는 것도 뭐 끼케야 뭐 몇만 개에 불과하거든요. 네. 뭐 잘해야 뭐 한 5, 6%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많은 유튜브나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 그리고 영향을 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지도 안 보이더라고요. 네. 전부 우리 목사님들, 저도 목사지만, 교회 안에만 눈과 귀가 다 집중이 돼 있거든요. 네. 기독교 유튜브 나오는 거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다 교회 안 이야기예요. 성도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성도 아닌 사람은 들어가 봐야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뭐 예배라든지 주일 성수라든지 또 봉사라든지 교회 안의 행사라든지 아주 그런 교회 안의 이야기로만 일색으로 돼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이건 성도가 아니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목사님들을 강사로 초빙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참 부끄러운 이야기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가 전부 세속적 물질주의로 가득하지 않아요? 네. 그저 교회라고 껍데기만 있으면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뭐 물질주의, 세속주의로 가득 차 있잖아요. 네. 뭐 세상이나 뭐 교회나 막상 이렇게 접해보면 뭐 별로 뭐 구별이 안 돼요. 소위 교회를 거룩함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특히 교회 지도자인 그 목사님들에 대한 인상은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 좋은 인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 이름이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성 문제, 뭐 돈 문제, 또 뭐 자녀 문제 이런 데 걸리지 않을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교회 자체 내에서요, 그걸 어떻게 정화시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도요, 막 교회 전체가 감추고 뭐 변명하느라고 애를 막 쓰더라고요.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사실 목사인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세상 밖 사람들은 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거 참 이상한 공동체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돌아보면 젊었을 때라고 하면 좋겠네요. 네. 20, 30대 정도만 해도요. 크리스찬 하면은요. 아주 인상이 좋았어요. 교회 그러면 뭔가 따뜻하고, 뭔가 정직하고, 뭔가 거룩하고, 뭐 그렇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많았었는데, 그러던 교회가 이렇게 실망을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더 큰 실망을 하는 것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쉽게 그들의 이렇게 인문사회 프로그램에 목사님들을 청빙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이건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정리하면 첫째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눈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을만 쳐다보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가득 차 있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어떻게 초청을 하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네. 우리 교회의 눈이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네. 교회는 성령 공동체죠. 네. 부르심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뤄가는 공동체를 만든 것이 바로 교회예요. 네.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교회냐 세상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곳이 바로 세상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도요, 교회 안보다도 최종 목표를 세상으로 두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아주 중요한 것부터 들어가 보죠. 우리가 지성명령이라고 하는 거, 온 성도가, 구원받은 온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최고의 명령. 자, 그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신 지상명령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지상명령은요,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네. 최고의 명령 아니에요? 또,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하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것이 뭐냐? 마지막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이중계명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물론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세상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라 그러고 세상 초청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해요. 세상에 가서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주관심사로 하는 거 쭉 이렇게 보면요. 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11조, 예배당 장식, 성가대, 찬양, 뭐 주차 봉사, 애찬 준비, 교육, 어떤 특별한 행사, 뭐 등등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아주 좋아요. 이것이 뭐 잘못됐다거나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믿음의 훈련이에요. 네. 시작이고요. 또 기초예요. 네. 그 시작이고 기초라고 말이죠. 세상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그걸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네. 어린아이 신앙으로 가던 채, 예. 주일 예배, 새벽 예배, 11조, 꽃장식, 주차봉사, 뭐 성가대, 뭐 찬양, 애찬, 교육, 행사 등등. 이런 거, 이러면 됐다, 이제 이거. 그거는 유치원 마친 아이가요. 나 이제 다 됐으니까, 나 이제 초등학교 안 갈 거야. 초등학교 겨우 마친 아이가요. 나 중학교 안 갈 거야. 이거면 됐어.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네. 정말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의 결정적인 착오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을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만 제한하려는 겁니다. 네. 뭐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돼.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참 배타적 공동체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실제 그렇게 또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이게 심해지면요, 교회를 통하여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말이죠, 교회의 지도자, 특히 목회자들 잘못이 아주 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기보다는 그저 방치하거나 아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과 봉사를 다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요, 뭐 행위를 믿음보다 중요시 여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 맞아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성도의 삶 중에 믿음보다 귀한 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이 끝인 건 맞아요. 그런데요, 이제 이쯤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그 말이죠.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네. 믿어 하고 내 마음만 그냥 그렇게 믿는 거냐 말이에요. 마음만 그래 맞아 그러면 되느냐 말이죠.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하고 말했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이건 부모님 말씀을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죠. 네. 하라는 대로 공부하라면 공부를 실제 해야 되고, 일찍 들어오라고 그러면 일찍 들어와야 되고, 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본질이 아니겠어요? 네. 뭐 지상명령, 뭐 사랑의 이중 계명, 이것도 세상에 나가라는 것이 본질을 이루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도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대로 행하라,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주실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가서 보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돌보아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다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거 믿음의 행위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서 대접을 해주고 배고픈 자에게 옷을 입히고 밥을 주고 병들었을 때 가서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돌아. 이거 그렇게 가서 하라는 겁니다. 이거 말씀 아닙니까? 네, 알았어요. 네, 믿습니다. 그러면 되느냐 말이죠. 가서 그렇게 해야죠. 네. 믿음의 증거는, 구원받았다 하는 증거는 말씀대로 사는 건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 우리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예배와 말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배와 기도 맞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증거죠. 교회에서만 그 발휘하면 안 돼요.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훈련이고 기초고 초등학교 학생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가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1907년 우리가 평양 대부흥, 뭐 교회마다 이 천양 평양 대부흥, 부흥 이거 이렇게 강조하는 데 많더라고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평양건창소에 죄수가 없으면요 깃발을 내린대요. 그런데 깃발이 안 올린 것이 한참이나 된답니다. 교회 영역이 커졌던 거죠. 잘 아시죠? 네. 첩들을 많이 부자들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부자들이 첩들을 다 살림을 줘서 내보내는 바람에 평양에 셋집이 모자랐다고까지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이다 그 말이죠. 이게 세상에 주는 선한 영향력이다 말이죠. 우리가 부흥, 교회마다 부흥 하는데 숫자를 늘리기로 애를 쓰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게 하는 게 부흥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요, 믿음이 가짜인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가 가짜가 진짜 기독교인지 행세하니까 우리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가짜라는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은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짜 믿음이 뭡니까? 네. 우리가 지상명령을 지키고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상명령에 따라 다 선교사가 나가자. 그래서 선교사 뭐 이렇게 내보내고 뭐 그러죠. 우리가 다 그렇게 이방 민족을 향해서 나갈 필요는 없어요. 네. 그저 내 가정, 내 직장 거기가 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장소가 되면 돼요. 네. 그곳에서 바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 두 개의 나가 있더라고요. 사람들 보면. 집이나 동네에서의 나와 교회와에서의 나. 이 두 개의 나가 있어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내 삶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내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착한 삶이에요. 네. 착한 삶. 그 성령의 열매는 뭐 다른 것 같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라는 거, 이것도 사실은 성도의 삶,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삶이지 뭡니까? 이게 세상 나가서 사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네. 선한 사람,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목사가 그렇게 살아야 지상파 방송국에서 목사님들을 가정, 결혼 프로그램에도 초청하고 그 하는 바람에 조회수도 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네.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